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해 나가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를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주변에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려움을 왜 당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드러나는 현상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나열한 후에 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후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전국적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존귀한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바라볼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한 역사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때 진리보다 불의가 더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기업이나 이것이 막 이렇게 잘하거나 사람한테 드러낼 만큼 이렇게 보이지 아니할 때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우시나요? 많이 덥으니까 아이고 우리 저기 에어컨을 좀 적당하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잘 맞춰서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0대 여성분들이 무섭습니다. 그냥 할 말을 다 하시고 좋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있으면 좀 서늘해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그 그릇 아래 두지 않죠.
그릇 아래 두면 등불이 꺼지는 것 아닙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까닭은 그 등경 위에 두어서 그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말씀을 21절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를 알려고 하면 조금 더 그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등불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그 등불이다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명히 어떤 것을 지명하고 있는 거죠. 빛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의 그 빛 안에 또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 등불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빛은 반드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진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든 킹덤, 숨겨진 것처럼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disclosed kingdom,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22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2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22절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숨은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은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22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진리,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면 이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어지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21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은 숨겨진 것처럼 보이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등경 위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에 의해서 덮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타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실현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씩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심지어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나왔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관이나 검사가 얼마나 법 조항에 따라서 열심히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악한 것들이 나중에는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때로는 역사가 당장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막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기 야망과 꿈 때문에 자기 백성도 젊은이도 죽고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확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죠. 그런 법이라든지 역사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이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빛으로 선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왔는데 완전히 그들을 생각과 이름도 바꾸고 이 바벨론식의 생각을 주입을 시킨 후에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것은 왕의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과 충성심을 왕에게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주는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내 마음을, 내 충성심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거절해요. 그것은 다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acted creed, 행동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관료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사자굴에 불기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갈수록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신앙 따라 살려고 하면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숨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이 낙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면 씨가 보이지도 않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밤낮 깨고 하는 중에 눈에 띄지 않지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이지만 조금 지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도래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땅 밑에서는 반드시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이게 답답하고 이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아이들이 좀 철이 들어서 이렇게 될까, 이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중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개인 소감을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목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소감을 딱 발표하는데 인상을 딱 쓰면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보니 목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약간 불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뭐 신앙이 들어가겠나.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발벗고 나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귀한 동역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 아이는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하는데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였어요. 한 주 갈 때마다 아이를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꼭 한 아이를 울리고 꼭 오는 거예요. 집사님 아이를 울리고 오고, 어느 집사님 딸내미를 울리고 오고. 그래서 그냥 늘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보내면서 늘 걱정이 많았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아픈지 열이 경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언제 안 아플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어느 중학교 때는요, 하늘은 이제 집에 왔는데 안경이 다 끼어지고 얼굴이 엉망이 돼서 왔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집을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이 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아들 손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친 거 보면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다쳤는데 사택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언제 좀 철이 들라나, 사람 될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그 군종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다 꼼꼼하게 정리를 다 하고, 어느 수련회 때는 이 친구가 늘 뒤에서 서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졸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들 수련회 하면 소감을 내가 쓰도록 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며칠 밤낮을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데 이게 졸아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수련회 가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0페이지를 다 타입을 치고 준비를 하거든요. 다른 친구는 몰라도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원고를 준비하는 걸 다 보았거든요. 제 아버지가 수고하는 것을 아는 청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언제 안 아프고 좀 건강해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부쩍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도 지금은 참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원만하고 성숙한 남편으로 세워지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없죠. 다 과정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과정 중인 거죠.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처음 부임 설교를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딱 해서 나갈 때 성도들하고 악수를 딱 하는데 한 집사님이 얼굴도 다 경직돼 가지고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오늘 잘못 인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부임 설교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끝나고 나가는데 또 인상 팍 쓰고 그거 날짜 틀리던데요. 그 예화 쓰셨는데 그 날짜 틀린 날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시는지 매주마다 나갈 때마다 뭐가 틀리더니 뭐가 이상하다는 등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게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그게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인상 쓴 목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긴장이 되고 주일이 오는 것이 늘 걱정스럽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마음이 팍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너무 힘든 거죠. 고개 푹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발에 푹 차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랬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이 집사님도 지금 공사 중이구나. 언젠가는 완성되겠지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완성이 되겠지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싹 떠나가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어디 지나가다가 옛날에 버려진 땅 같고 엉터리 같은 건물 같았는데 그거 허물고 멋진 빌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짜투리 땅 같고 뭐 공사 중이라 볼품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멋진 건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하는 기도 제목이나 그 어떤 것들이 다 연약해 보이지만 공사 중인 거죠. 과정인 거죠. 과정인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열심히 있는 부인 남편이 이 IMF 때 사업을 하다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부도 직전이 된 거예요. 그냥 마지막 코너에 몰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장인어른 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장인어른 내 좀 살려주세요, 이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소리 내면서 하나님, 장인어른 내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면 자기한테는 뭐예요? 장인어른 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뭘 모르던 그 남편이 여러분 그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 이겨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장인어른 할 때 이게 뭐 사람 되겠나, 신앙인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 다음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밤낮 자라는, 밤낮이 바뀌는 중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열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속이고 하나님이고 다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집 부인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살려고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이 성질이 보통 성질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을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점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그 가족을 살리고 이방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되고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과정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저 서해안 쪽에 어떤 수련회가 있어서 와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멀리는 처음 가봤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갔다 오다가 그 서해안에 여러분 그 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그 간척지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바다였는데 섬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 간척하려면 뚝을 막고 거기다 흙을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트럭을 가지고 매 차를 이렇게 부었는데 그러면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쑥 땅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9년이 걸렸고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9년 차, 20년 차가 되니까 엄청난 땅이 눈에 펼쳐지게 되는데 서울 면적의 3분의 2가 되는, 저 지도에 보면 저 녹색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 그 평수가 1억 2,300만 평의 땅. 여러분, 여의도에 뭐 몇백 배나 되는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화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은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상을 쓰면서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확 얘기를 하세요. 마음 상하게.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의 자녀 손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확 그냥 마음 상하게. 집사님의 자녀 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아들 저 서울대도 못 가고 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이들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깨 정도 하는 거죠. 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겨자씨를 땅에 떨어뜨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요 겨자씨가 자라서 이게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냐면 7m 정도 되는 나무까지 자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잠재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반석을 본 거예요. 위대한 사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엄청난 위대한 사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마가가 썼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집안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집안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그곳에서 교제도 나누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잘못했다가 자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있다가 자기 옷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마가복음에 15장에 그렇게 써요. 그게 내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도망간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어요. 여러분 선교여행 가보면 그냥 바닥에 자고 먹을 것이 어렵고 정말 풍토병이 있고 그렇잖아요. 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선교여행 갔다가 거기서 도망쳐서 집으로 와버린 사람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그 바나바가 갈라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형편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집에 갇혀 있을 때, 유배되어 있을 때 그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마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갖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비전과 잠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사촌 누님 집에 가서 기교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유치원을 갓 이렇게 마친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삼촌 군인 아저씨 그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크레파스로 군인 아저씨를 멋지게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찢었어요. 새로 그려주려고, 잘 그려주려고. 근데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삼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하다는 거예요. 막 울고 말을 하는데 설득이 돼야죠. 여러분, 제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이고 저는 고등학교, 꽤 괜찮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근데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내가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된 줄 아세요? 한의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한의사가 됐냐면 자기 어머니가 갑상선 암이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내 어머니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 의사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게 양방하고 한방을 같이 하는 병원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저거를 세우고 저기 원장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갔더니만 삼촌 하면서 저를 진맥하고 약도 처방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카의 그것을 받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무시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저 친구는 저 지역에서 명이거든요. 방송에 그냥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나는 우습게 여겼지만 그 안에 명이 한 명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언제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비전과 잠재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야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안에 엄청난 비전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캠퍼스 간사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열등감 많았던 이 친구 안에 대학 교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나는 도왔는데 그들이 훌륭한 대학 교수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별 같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비전과 잠재력을 보시면서 지금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순환이지만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미하지만 위대한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역전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에게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 손들을 밀어주시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전과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과 지금 더디게 이른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과정 중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요. 너 유명한 사람 되면 나 모른 척 하지 말아이. 사업하는 친구에게 너 나중에 좀 모른 척 하지 말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작은 일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